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증거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매 순간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의 중요성을 크게 실감한 때가 있는데, 여행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 때입니다. 이 비행기를 탈 때면 반드시 우리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시큐리티 체크를 다 거쳐야 됩니다.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탑승권이나 또 그 외에 공항에서 요구하는 것을 소지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항에서 금지하는 물건을 소유하면 여지없이 보안검사에 걸려서 탑승이 거절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년 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인천공항에 딱 갔는데 승무원이 축하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순간 충격을 받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영주권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영주권이 없어요. 영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해에. 그래서 지금 곧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영주권이 없어서 거절당해서 그때 들어오지 못하고 한 달 후에 어렵게 미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탑승 자격을 온전히 갖추면 아무리 무서운 보안 과정도 거뜬히 통과하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자기의 구주로 믿고 말이에요, 구원의 분명한 증거를 갖고 그 증거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베드로 전서의 용어대로 하게 되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증거를 알려줍니다.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동반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요한 1서를 우리가 주목했다면 요한 사도는 구원받은 증거 중 하나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11절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전체에는 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크게 패러그래프를 넓게 잡아서 세 번 말씀하는데, 그게 이미 다루었던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 두 번째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8절 네 번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요한 2서 5절에 가도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명료한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일반적인 접근은 이거예요. 첫째로는 1차 독자들이 처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요한 1서를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서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나는
곧 고난을 받겠습니다는 자기 선언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극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삶이 버겁겠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서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사도들의 닉네임들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승, 이 성경 말고 성경 밖의 트레디션에 근거하면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 있었지만 성도들이 계속 부축을 해서 사도를 강단에 세워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대. 사도님, 다른 설교 없습니까? 그러면 또 반복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반복해서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원리, 모티베이션 프린시플이 뭐냐? 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제일된 원리,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표가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일시적으로 미워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즉시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이 교회만 왔어도 내가 화를 낸 적도 있고 미안한데 성도들 쪽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무슨 예수님 같아서도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자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당시에는 미처 순간 못 깨달아가지고 그래도 나는 지나놓고 보면 내가 잘못했든 아니면 반대 형제가 잘못했든 화해하잔 말이야. 우리가 서로 이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완벽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행위와 내 태도와 내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즉각 용서할 수 있고 상대가 용서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줘야지.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반목과 다툼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은 사탄의 지배된 사람입니다. 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의 지배된 사람의 특성과 마귀의 지배된 사람의 특성은 명료하잖아요. 성령의 지배되면 항상 샬롬이에요. 마귀의 지배된 사람의 특성은 계속해서 분열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한 번 상처받으면 저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어, 인사도 안 해. 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았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인교회도 그런 게 많지만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이 크게 다투어 가지고 공영방송에 나오고 끝까지 서로 양팀들이 갈라진 양팀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보면요, 저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 그거는 사람이 볼 때 대형 교회인 거지 지금 그들은 마귀에 지배되어 있는 교회다. 왜? 성령은 분열시키는 영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그걸 주장하지만 실제는 지금
악령에 지배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해요? 그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구원을 확증하려고 하지 말아요. 뭐 모태신앙이다, 뭐 방언을 합니까 못합니까? 나 어제도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딴 도시에 갔다 와서 무슨 모임 가운데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외국인 분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알고 그거 물어보더라고. 방언에 대해서. 뭐 방언을 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그분이 어떤 의도로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갖고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를 확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7절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자, 잘 봐요. 이 논리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뭐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본문에 보면 구원받았다는 말을 크게 세 가지 용어로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낫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본어게인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 우리가 자주 다루었지만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포메이션이 없는 알미라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런 차원으로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다시 하나님께 그 사람이 본어게인 되어 태어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12절,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께 거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있다는 증거라고 요한 사도가 반복해서 말해요. 자, 그럼 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일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구원받은 증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 사람 예수 믿고 본어게인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베드로전서 용어로 하면 신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누구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단어예요. 사랑은 사람들에게 속한 거라고 말하지 않아. 사랑은 세상에 속한 거라고 말하지 않아.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 죄로 타락한 자연인은 남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기적 이유로 일시적 사랑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시적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적 사랑은 아니에요.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연인은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그 사랑이 원천적으로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자식을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처럼 그런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조건 없는 내 유익을 굳지 않는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원천적으로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다 그 말이 다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본어게인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내가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진짜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나 구원 받았는가 아마 나 자꾸 여러분 검증하려면 딴 거 하지 말고 이걸 점검해봐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왜?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8절인데 읽어보십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신학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못 산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료한 게 두려워요. 성경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 명료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방금 말씀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물론 사랑을 얼마만큼 높이 깊이로 사랑해야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냥 주일 되면 교회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은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고 사는 것이 그게 그냥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 자신 안에서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부음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런히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오늘 구원과 관련해서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좀 어설프고 아주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봅시다 하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자꾸 사랑하고
육체의 욕망을 자꾸 죽이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 사람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을 분명하게 여기 말해요. 그것이 4장 9절에서 10절인데 읽어보십시다. 무슨 특성을 드러낸다 그래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낸 또 하나의 특성이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이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는 것도 자연인의 힘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반감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연의 힘으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가를 아는 것도 자연인은 절대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사실이에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자연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죄로 죽었던 영적인 눈을 열어줄 때 그 사랑을 볼 수 있고요, 죽어서 기머거리 된 영혼의 귀가 열어질 때 듣게 되고요, 죄로서 죽어버린 영혼의 이지가 은혜로 살아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준 사랑은 무엇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을 알게 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설프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이 뭐래요? 요한 사도는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해요. 첫째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줬다는 말이에요. 자주 말했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아들을 좀 많이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낳아가지고 한 명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독생자라는 개념은 원래 독특한 아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독특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와 임재 속에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제2 위격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을, 그 고귀한 아들을 죄로 타락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죄로 썩어져서 언젠가 유한성을 반드시 드러낼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줬다는 게 뭐 때문에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려는 것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려내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인은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공부하겠지만 영적인 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걸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우리 영혼만 죽은 거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끊어지는 순간에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유한성을 드러내면서 60, 70 살다가 끝을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지금 뭔가 행동하고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고 목회도 하지만 자연인은 죽었다고 말해. 다시 말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걸 죽었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귀한 아들, 죄 없으신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놀라워요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떨어져서 썩어질 씨를 소유하고 썩어질 씨에 의해서 영벌에 처해질 인간을 그냥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명성에는 조금 더 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썩어질 씨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썩어질. 지난 수요일들 공부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베드로전서에 썩어질 씨앗을 갖고 있다고 말해. 그래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가. 이번 수요일에 꼭 나와 들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는 하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영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썩어질 씨앗을 갖고 그냥 살다가 진멸돼도 마땅한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고귀한 아들, 독특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의를 만드시고 누구든지 그 의를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면 죄 용서 받고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제일로 여러분 감동을 줘요? 나는 이거예요. 물론 나도 예를 들어서 생각지 않았던 돈이 생겼다, 아들이 좀 잘 됐다, 우리 집이 조금 좋아진다, 그러면 진짜 나도 기쁘죠.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러나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를 가장 살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썩어질 씨를 갖고 살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이게 전 세계에서, 아니 내 인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세상을 다 주고, 장목사 당신 내가 세상을 다 줄 거니까 목사직과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이걸 받으셔. 난 절대 안 받아요. 나는 심지어 세상이라 했으니까 그게 큰 거지만, 당신 내가 목사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으면 미국에 대통령 10년 시켜줄 거니까 당신이 대통령 돼가지고 미사일도 쏘고 핵무기도 포탄 눌리고 저 러시아에는 푸틴에게 미사일 5방씩 날려버리고 그러시오. 그래도 나는 절대 안 바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유앙겔리온 굿뉴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어눌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내 준 사랑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말해. 누구 쪽에서 먼저 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인간이 말이에요,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어있고 죄의 씨앗을 갖고 진멸의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무지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무능이고 무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반역의 칼을 하나님께 겨누어서 하나님이 피해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아주 반역의 칼을 놓지 않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왜 찾아오셨대요? 왜 먼저 그쪽 편에서 찾아왔대요? 그 예수를 화목제물 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무슨 제물? 화목제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하나님과의 불화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뭐라고 쓰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적대관계에 놓여요. 적대관계. 그래서 내가 말했죠, 조금 성격이 거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생욕을 해. 직접적으로 대놓고 막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해, 직접적으로.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의 결이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무시해버려. 냉소적으로 무시해버려.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흔히 말하는 손톱 밑에 때보다 더 없인 여겨버려, 하나님을.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과의 갭,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적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해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혀 죽일 때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하고, 그 십자가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언어를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다 쓰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세 개의 공용어를 써가지고 일부러 예수가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는 사랑이 1도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오늘 4장 11, 마지막 4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가장 고귀한 독생자를 보내줬어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 보면 인간들이 이 무의식 혹은 본능 중에 갈망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일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막 보여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 왜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볼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 그러면 나의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좀 이상한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고 말해. 그것이 4장 1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선언해? 여러분, 성경이라고 말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이죠. 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동격처럼 묘사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 이 본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해. 근데 이 본문만 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곳에서 말해. 근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 상반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해. 내가 가장 많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인용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죠? 내가 그때마다 두 가지를 말했죠. 첫째로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죄된 성향을 가진 이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직접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그분이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보다 더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분명히 존재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만물과 우리의 존재는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과 우리 자신보다 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본다는 개념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지. 왜? 마태복음 산상설교 팔복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청결해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본다는 성경의 용어는 안다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시고 믿는 사람들 속에 임재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경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냐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하나 있다고 말해. 그게 이제 요한 1서 4장 1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그런 일을 만들어내줘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꾸 10대, 20대들 혹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 보는 방식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그려가지고 맨날 하나님을 볼 것처럼 쫓아다니고 아무것도 없이 말이야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무슨 일을 만드느냐? 성령의 수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과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걸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때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시다 하면 그걸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 하면 내 구원을 검증해 내기 위해서라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형제 자매들을 깊이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속에 워킹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체험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